오늘 전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사역자 그리고 복음 성가 가수 중에 박종호 씨가 있죠. 박종호 씨가 2016년도에 간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간을 이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내 간을 이식해 주고 싶다고 의사에게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야 되니까 아내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박종호 씨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가 당시에 30살이었고 둘째가 27살이었는데 이 두 딸이 우리 간을 아빠에게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 이식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수술인데 두 딸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막내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빠와 언니 그리고 저까지 수술을 하면 엄마가 너무 힘이 드니 언니는 말고 내 간 하나로 다 이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수술을 하면 엄마가 혼자 너무 어려울 테니 제 간 하나로 아빠에게 잘 이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종호 씨가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간을 하나를 이식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간이 너무 커서 간이 2개는 필요한데, 그래서 두 딸이 자기들의 간을 이식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막내딸이 아빠를 닮아가지고 또 좀 등치가 있어서 그 딸이 간이 큰 거예요.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막내딸 간 하나 가지고 충분히 아빠 간을 이식할 수 있어서 그 딸의 기도 제목대로 언니는 수술하지 않고 막내딸의 간으로만 이식이 잘 됐습니다. 감사하게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박종호 씨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한 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돼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알았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간 수치가 정상이 되고 첫 콘서트를 합니다. 감사 예배로 콘서트를 드리는데 그 콘서트 제목이 뭐냐면 초심이에요. 초심.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뜨거웠던 그 사랑, 다시 그 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수술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그 초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본문의 내용 안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겠다라고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내가 마시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나를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무려 40명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한 상황입니다.
원래 그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어찌 보면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바울의 그 마음의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캐나다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바울이 경험하는 것 같은 핍박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정부에 공인받은 3자 교회 말고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함께 드릴 때 받은 은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알 수 없고 교회가 언제 어떻게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같은 예배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그 사모함, 갈급함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이란과 또 여러 이스라엘과 여러 전쟁들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크라이나나 이런 전쟁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삶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사역하는 교회에도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지금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또 북한에서 또 복음이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지역에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목숨까지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박정호 씨 둘째 딸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나서 수술하기 전에 수술 동의서를 받잖아요. 근데 수술을 그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담당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다가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수술에 동의하십니까? 주로 그거를 물어봐요. 제가 아프리카 유학생 선교하면서 한 유학생 자매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제가 대신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술이 아닌 것 같은데도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입안에 맴도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입안에 맴도는 말이 뭐냐면 난 못하겠다.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나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맴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수술에 참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게 나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감히 우리가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누군가가 우리를 그것 때문에 미워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제 40여 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공격하기에 조금 더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에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지금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것을 전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좀 보내주라라고 요청을 해서 바울이 밖으로 나올 때 거기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죽이는 일에 함께 공모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입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지만 이제는 그들이 또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명이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그 암살단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일까요? 철저하게 그것이 감춰져서 바울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필 그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곧 그것을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그 암살단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바울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바울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그 자기가 들은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무려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것도 밤중에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고 그가 원래 섰어야 됐던 총독 벨리스 앞에 서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왕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때때로 바울과 같이 위기와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왕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양무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한 그것 때문에 40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몰랐을 때는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했는데 순종하고 보니 그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내 목숨이 위협받는 거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뜻밖의 의외의 일들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바꿔 말하면 걱정하지 마.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왕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쭉 묵상해 보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바로 늘 그 고백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비록 40명의 암살단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아끼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